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복된 비를 이 아침에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은혜 인생 가운데도 오늘 아침에 비를 잊지 마십시오. 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얼음을 녹이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1편 말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십니다. 제목이 완전한 길로 행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완전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길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만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라디오에서, 우리가 차에서 가다가 라디오에서 단 하나의 주파수가 아닌 두세 개의 주파수가 섞여서 들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지직거리기도 하고 노래도 나왔다가 말도 나왔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 겸하여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쪽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바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만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체적인 말의 가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중요한 핵심 골자는 1절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가족이 서로, 내가 또 교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교제하면 뭐죠? 야, 우리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교제하러 갑시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차 마시러 갑시다. 볼링 치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다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교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자기 각자 밥 먹고 배 채우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대화가 단절된 그런 삶은 우리에게서 좀 멀리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해도 같이 식탁에서 부모와 함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막는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마십시오. 참된 교제, 말씀을 놓고 부부가, 자녀가, 가족이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시대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믿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들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하죠. 따라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위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역사로 비로소 밖으로 물질이, 기도가, 섬김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남 주자고 했어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 남 주자. 여러분, 남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따따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움켜쥐면 그것만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는,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바가지 포 마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에 놓고 마시는 그 물 한 잔은 극소수의 양입니다. 한두 잔 마시면 없어지는 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내 안에 계시는 생수는 없어지지 않는, 터져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솟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가까이 대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공의를 노래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법칙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저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멸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 카톡 프로필에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새벽에 피곤을 이끌고 나온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새벽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 하늘을 향해 외쳤잖아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처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가벼운 친구만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냥 어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경배 대상입니다. 또한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 용병술도 잘 꾸미고, 또한 노래도 잘 부르고, 정치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다윗이 진짜 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오늘 하루 좀 쉬러 침대에 누우면서도 모든 순간에 항상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항상 여러분 연결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드리고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공의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 주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이 첫 번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투두리스트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투두리스트가 있습니다. 2절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하는 행동 내용이죠.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즉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튜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기를 튜닝할 땐 반드시 튜너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음감이라서 들으면 M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귀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확실하지 않아요. 비뚤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반드시 악기는 튜닝하는 튜너가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피아노를 치시는데 피아노를 놔두면 음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아노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악기도 튜닝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튜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을 튜닝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튜닝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죠? 부르짖으며 기도하자고 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튜닝되는 겁니다. 죄가 씻겨나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3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비천한 것은 낮은 것, 또 값어치 없는 것, 뭐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좋지 않은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비천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막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내 집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 행위를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나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없애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많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한 내 삶을 하루 동안 살아본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기록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플래너, 일기 그런 거 혹시 쓰십니까? 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쭉 써보십시오.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던 시간들을 내가 글자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항상 하루하루 일기를 매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기를 안 쓰기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 일기를 갖다 가져가서 자기 전에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는 걸 제가 2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군대 가기 전에 모든 일기를 다 소각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중1 때부터 썼던 일기를 쭉 읽을까 봐. 근데 그 일기를 제가 이렇게 쭉 가끔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해. 그때 예를 들어서 어느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썼던 것도 있어요. 너무 창피해 죽겠어.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정말 그 실패하고 또 막 정말 속상했고 막 그냥 고민하는 것들을 쓴 적이 있어요. 아유, 그 내용도 지금 읽다 보니까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행동들, 어리석었던 것들 다 일기에 기록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다윗도 아마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살펴봤을 겁니다. 나는 그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두리스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투두리스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들은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보는 것이고, 하루의 삶을 계획하는 것들은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튜닝하십시오. 아멘. 잘못된 것들은 가지치기 하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알찬 곡식과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은 잘라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다 똑같이 주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튜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윗의 길은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 다윗이 주목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놓고 튜닝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써보고, 또한 그 행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내 인생의 잘못된 나투두 리스트를 여러분 점검하면서 가지치기해 나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받는 길이며, 또한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들은 바로 인생의 잘못된 내 죄성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빛나고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복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을 받으면서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잘라내시고 비뚤어진 내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바로 이 새벽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는 왕이었습니다. 힘과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왕은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사나 영향력이 있지, 나가면 이 문을 나가자마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런 일은 못합니다. 다윗의 말은 이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악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조차도 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매일 발버둥을 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조차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이 시간 멸합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인을 멸하십시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부탁을 드리면 서로 관계가 좋으면 들어줍니다. 저 집사님 저 이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다 해줍니다. 의욕이 있으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딱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친구들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좀 해줄래? 다 해줘요. 그죠? 하지만 친구 관계가 멀어지면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관계 회복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운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과 화해하면 다시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면 더 연합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인정하신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그는 말씀으로 자기 삶을 날마다 튜닝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튜닝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멸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또 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잘라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며 매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즐거운 거예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맞춰보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완전한 길로 나가겠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보겠다는 것이죠. 그 길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며 법칙이 있어요. 바라보고 나아가면 닮아가고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몸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튜닝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지 않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잘라내는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나름 머리를 빗고 왔습니다. 이 머리 빗은 겁니다. 아침에 완전 사자머리였는데 잘 빗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아름다운 귀걸이를 달게 해주시고, 예쁜 머리띠를 하고 오게 하시고, 예쁘게 날마다 화장시켜 주시고, 화장 안 한 것보다 화장한 게 예쁘죠? 그죠? 예쁘게 화장시켜 주시고, 머리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멋있는 옷을 입혀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까봐 좋은 차도 갖다 타게 하실 겁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을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시고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10편 102편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과 잘라낼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의 인자와 사랑과 그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튜닝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로 향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주목하며 가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을 다 멸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튜닝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것, 굽은 것들을 곧게 펴고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